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2장 말씀입니다. 욥기 구약 성경 762면 그 앞뒤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서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2장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말과 마음으로만이 아닌 내 삶의 행동과 표현으로. 그것이 예배이고 믿음이 있는 근거다. 감사하자. 또 감사하자. 그래야 본전 생각이 안 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겨진 발걸음이다. 잠깐 마음 잡기 힘들어 그냥 끄적거려 본다. 대략 한 달 전에 제가 저의 SNS에 올렸던 저희 반성문이자 한번 제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고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시간이 이렇게 겹쳐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SNS를 살펴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주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 아픔과 위기를 가져다 준 사람과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들렸어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께서 행하신 삶을 내 삶 속에서 재현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열심이었고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너가 그렇게 하면 버림받은 자야. 너가 예수 믿는다며. 너가 예수 따라간다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라는 마음이 들자마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저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봤죠. 첫째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둘째는 또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리고 또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또 내 아픔만 생각했구나. 늘 앞에서 얘기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어떤 난처한 상황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예수를 기억하라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해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 그렇게 앞에서 교육하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제 자신의 아픔을 복수했던 거죠. 내 아픔이 중심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 누구도 과거의 아픈 상처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생각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가 참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집회를 가서 설명할 얘기가 그건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자로 이 세대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욥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욥의 인내, 욥의 믿음, 그 발치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예수님은 최소한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욥은 내가 욥의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하나가, 유일한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침묵. 이 입술이 죄를 짓게 하고 이 입술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 그렇게 하면 네가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입술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욥기 2장 오늘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는데 욥기 2장에서는요. 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가끔씩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일, 또 나와 관계되어지는 그 누군가의 상황에 따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학습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욥과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입술이 정제되어지지 않는, 침묵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 오히려 자기가 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코멘트 해주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정죄와
비난으로 점철되어지는 앞으로의 새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 오늘 이제 대사서사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취해야 할 수 있는 지혜는 그래서 침묵 혹은 묵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대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펼쳐진 앞으로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실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황스럽게 펼쳐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누군가에게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침묵이라고 했지만 그게 묵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통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포교회를 아세요? 마포에 있는 교회 아니고 마귀도 포기한 교회입니다. 마귀도 건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기대감을 갖지 않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령이 불타는 교회와는 비교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마포교회입니다. 아마도 욥의 믿음이 마포교회 같았었더라면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게 아픔이 있네. 내게 고난이 있네. 내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선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욥의 믿음이 너무나 탁월했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샘도 많고 뭐든지 갈라놔야만 하는 그것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1장과 2장은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야, 욥을 봤니? 야,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직하고 진실하고 야, 그런 사람이 없다.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을 하죠. 사탄은 참소하는 게 그렇게 고소하고 기소하고 나누는 게 사탄의 주 업무예요. 그렇듯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욥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사단이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죠. 거기서부터 욥의 시험은 시작되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사탄이 가진 생각으로 욥의 운명은 갈라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진 욥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온전하고자 몸부림쳤던 욥의 삶의 궤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욥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 그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과 사단이 가진 각자의 확신 때문에 시련은 누가 당해요? 욥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욥은 그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전개되어지는 이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욥.
우리들의 상황도 이와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그 사도의 증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욥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생명의 모든 것이 사단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던 대로 욥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단이 항상 하던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죠.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방법대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로 할 만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이 아내마저도 활용했지만 사탄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렇게 욥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이 과정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신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 그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온전하고자 했던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 그런 울부짖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했던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확장되어져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렇게 외롭게 고립되어지는 상황들, 끝끝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욥의 상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육체적 고통이 소위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때 사회적 상황상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 격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고립된 그 인생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 같은 게 결국은 신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자부심, 그것은요 돈, 명예, 건강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고립되고 우겨섬을 당하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과거 자신의 자아상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렇게 욥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전했음을 자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위로자들과의 변론에 있어서 이 신념이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은 하나님의 변론을 요구할 만큼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욥의 변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가 신념인데요. 이 신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온전하고자 몸부림쳤던 욥의 삶의 태도와 신앙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익이 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변론과 반박의 상황 속에서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신념은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념은 우리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습득되어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전적으로 신념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라는 개념 안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나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믿음, 내 삶의 결과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죠.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사롭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역함으로 맡겨진 사역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엔 내 것이 없어요. 믿음에는요, 내 것이 없습니다. 신념에는 내 것이 있는데 믿음에는요, 내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결국 신념과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겹치고 그를 둘러싼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그를 공격해 올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에게 도전해 올 때 그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신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참 보면 참 인간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진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참 인간적이면서도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고공행진을 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아름답게 그려주죠. 히브리라는 이름이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구축되어졌던 그의 모든 익숙해졌던 환경의 지지반이었던 것을 버립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렸죠. 히브리인의 이름이요,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그 새로운 곳에는요, 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의 이름입니다. 아주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기득권, 그 모든 구축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강을 건넌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들이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따르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갔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2번씩이나 여러 번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실수와 누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질 만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또 그 레벨로 성숙되어졌음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 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과 그런 과정이 신념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그 전에는 자기 신념이었어요. 다른 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러다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이었던 그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전환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가나안을 지났죠. 애굽으로 가고 사라를 누이로 속여 목숨을 부지하고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이 모든 것,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의 자신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했고 내가 어떤 만족을 하였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해되어졌던 나의 삶의 계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에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버렸다는 거죠. 이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이삭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 사건의 믿음은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신념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의 믿음, 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념이냐 믿음이냐.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취할 수 있는 극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욥이 나중에 40장 가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가리울 뿐입니다.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 무엇인가를 인생의 한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입하려고 할 때마다 인생은 늘 계속해서 부끄럽고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마다 그렇게 한계를 만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 더 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했던 그 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는 고백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한 자가 오직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는 비결, 묵상, 침묵,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자세, 그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더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적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품으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신 그 기쁘신 소원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